중국의 한 부자가 여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초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하다가 경치가 좋은 곳이 있어서 잠시 마차에서 내려서 쉬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이 여행객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 초나라로 갑니다. 초나라요? 초나라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그러자 그 여행객은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저에게는 하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위해서 먹을 것 하며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초나라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당신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튼튼한 마차가 있기 때문에 여행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다니까요. 지금 당신은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방향을 돌려서 남쪽으로 가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유능한 마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능한 마부가 있고 또한 튼튼한 마차가 있고 또 여행을 위해서 먹을 것 하며 입을 것 하며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행객은 여행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잘 잡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오랫동안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고 또 보기에도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내 신앙생활의 방향을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경우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한 성전을 위하여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사사건건 충돌하였고 또한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을 늘 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며 또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며 자기 욕심이며 자기 자존심이 바로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방향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말씀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 사이의 평화 협정 조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이 아비멜렉 왕은 블레셋의 실력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 왕입니다. 이 아비멜렉 왕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였고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 왕에게 첩으로 주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너와 나와 평화하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또한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무엇을 인정받게 되냐 하면은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당시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우물의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백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여러 가지 일을 생각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뭐냐면은 이 블레셋의 실력자인 아비멜렉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물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더 번성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고향 땅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서 왜 이 가나안 땅에 내가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이 낯선 땅에 왜 오게 오셨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 주시고 아들 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은 행복하게 잘 사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이 아브라함이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남겨놓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더해 주셨습니다. 건강을 더해 주셨고 또한 능력을 더해 주셨고 또 땅을 더해 주셨고 또한 아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항상 더하기를 해주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건강을 더해주셨고 물질을 더해주셨고 형편을 더해주셨고 능력을 더해주셨고 모든 것이 다 더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지만은 더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신 것은 바로 빼기를 위해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빼기 위해서 말이죠. 내 욕심을 빼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빼기 위해서, 내 자랑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빼기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빼기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빼기의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빼기의 역사를 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더하기와 빼기가 뭔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빼기의 역사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빼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내어준다고 하는 그것만큼 큰 빼기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신에게 그 소중한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빼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얻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빼신 것입니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라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수준과는 아주 먼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빼기를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준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이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뺄 수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빼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서 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수준이 맞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수준에 아브라함이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더해 주시고 물질을 더해 주시고 아들을 더해 주시고 평안을 더해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가야 될 길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것을 뺨으로 인해서 나와 별로 상관이 없고 나와 수준이 안 맞는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준이며 내가 가야 될 길이며 내 신앙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면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수준에 아직도 가야 되는 그 길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시냐면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며 또한 내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막는 자가 바로 대적의 성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할 것이며, 세 번째 축복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며,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그 일 후에 어떠한 믿음을 보였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아들을 다시 또 달라고 하실 때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더하기를 하실 때는 언제고, 왜 오늘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빼기를 하시는가? 주고 뺏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것인가? 우리가 상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나름대로 경계선을 딱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딱 정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예배드리고, 난 여기까지만 기도하고, 난 여기까지만 봉사하고, 난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 경계선, 내 자존심 상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감정이 상하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손해가 있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교회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고비를 잘 넘겨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여집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LTC 훈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이랑 똑같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LTC 훈련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참여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늘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계속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여집사님께서 제자훈련을 이제 주일날 오후에 받으시게 되었는데, 이 젊은 여집사님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댁 어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오후에 시댁에 잠깐 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은 결혼을 했는데 수년이 흘러도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나와 함께 한약방에 가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시댁에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훈련도 못하고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정색을 하시면서, 집사님, 안 됩니다.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꼭 오후 찬양 예배까지 다 드리시고 시댁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마음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불편한 마음 가운데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시댁에 들어가니까 벌써 시어머니 얼굴이 좋지가 않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야단을 치십니다.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듣느냐고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한약도 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야단 맞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 집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이 목사님이 못 가게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너무 야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집에 와서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목사님도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이거 내가 너무 고집 부렸나? 내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했나? 그 부담감 때문에 목사님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그 집사님 가정에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목사님이 자기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그 집사님에게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끓여준 한약을 안 먹어도 10달 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좀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들을 낳게 되니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시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가끔씩은, 자주는 아니시고 가끔씩은 우리 삶 가운데 빼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빼기의 역사를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입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빼기의 역사를 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원망이요, 불평이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애통이 안에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걸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쏟아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쏟아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불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쏟아놓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원망하는 말, 그 분노하는 말, 그리고 그 비난 섞인 말들을 사람에게 쏟아놓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빼기의 역사를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입술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내 생각보다 더 깊으시고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빼기의 역사를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3일 동안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아들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앞으로 해줄 것이 많은데, 그러면 이 아들이 이 세상에 또 누릴 것이 많은데, 앞으로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는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둘이 함께 오르다가 거의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를 따라오던 두 종에게 여기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과 단둘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나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혼자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 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배란 무엇입니까?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이라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밤늦게 주무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밤늦게 볼 거 다 보시고 할 일 다 하시고 밤늦게 주무셨다가 이 주일날에는 거의 비몽사몽간이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주무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적당한 시간에 잠을 청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정성을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화요일날쯤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주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부활신앙을 주시는 것이죠. 화요일날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만 그 화요일날 그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부활신앙이며 이것이 바로 예배로 주어지는 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 때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거의 다 올라가게 되는데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 이삭도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3일째 돼서야 아들이 입을 딱 여는데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이삭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너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와 너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마음을 드린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아름다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할 것이다. 내 삶 가운데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내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빼기의 역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빼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쫓아오십니다. 급하게 쫓아오세요. 급하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한 번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2번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급하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급하게 찾아오실 때는
바로 나의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급하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감정을 내려놓을 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명예를 내려놓을 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급하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1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전에 읽었던 17절과 18절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게 할 것이며, 내 앞에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너로 하여금 내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로 나의 삶 가운데 더하기를 위해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더하기를 위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빼기를 위해서 찾아오신답니다. 왜 빼기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나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더하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빼기를 하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더하기를 하실 때뿐만 아니라 빼기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 기꺼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